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멀리서 여기까지 오더라고 굉장히 한 6시간 정도 걸려서 왔는데 놀라실 거 없습니다. 천천히 쉬다 왔습니다. 쉬다 왔고 그래서 이렇게 또 와서 함께 얼굴을 뵙고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교회 우리 목사님과 또 당의 장로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방금 이렇게 강사 이제 사진 좀 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부담스러워서 사진이 제가 이제 사진빨을 별로 잘 안 봤거든요. 그래서 조금 많이 피하는 경향입니다. 이거 실물이 더 낫죠, 사진보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마다 각자에게 조금 이렇게 드러내고 싶어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사진은 예쁘게 찍어서 이렇게 탁 뭐 요즘 인스타나 근데 다 드러내기도 하고. 근데 뭐 저 같은 경우는 제 사진은 별로 이렇게 잘 올리지 않고 이제 아이가 있습니다. 아이 사진을 주로 이제 막 올리는데 이제 저에게는 아이가 4명이 있거든요. 놀라시네. 역시 놀 줄 알았습니다. 이제 보통 이 시대에 아이가 4명 있는 집은 거의 없는데 이제 아이들 4명이 있습니다. 4명이 있는데 3명은 이제 좀 장성했습니다. 막내 셋째가 고1이고 올해 고등학교 들어갔고 이제 큰 놈이 이제 군대를 가고 둘째는 이제 고3이고 그 막내는 몇 살일까요? 네. 5살, 올해 1학년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1학년이라서 제가 44세에 이제 가져서 이제 낳은 거죠. 낳았는데 뭐 이렇게 뭐 자랑은 아니지만 이렇게 뭐 물어보면 이제 4명이라면 전부 다 와 하고 놀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애국자다 하는데 실제로 뭐 저에게 도움 되는 거 없습니다. 외국적으로 하는데 나라에서 뭐 크게 와닿게 하는 건 없는데 뭐 저처럼 이렇게 자랑할 거리들이 분명히 있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마 이 자리에도 보면 뭐 특별하게 외모로나 뭐 여러 가지 볼 때 조금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마음 가운데 나는 이러한 것들을 꼭 얘기하고 싶다라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특별히 이제 자녀들에 대한 자랑들 굉장히 많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자랑을 한다는 것은 바로 관심입니다. 관심이 있어야만 그것을 자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바울의 관심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에 대한 이 바울의 관심, 그것이 그로 하여금 자랑할 수 있도록 만든 거죠. 그리고 바울은 자랑을 하되 주 안에서 자랑을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자랑하는데 주님 안에서 자랑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자기 것을 주님 보시기에는 드러낼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자랑이 될 수 있는 거죠. 내가 어떤 유명한 분과 안다는 것만으로도 그게 자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자랑이고 심지어 그분 안에 거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큰 자랑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바울처럼 오직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우리가 3가지로 바울이 가지는 말하는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먼저는 십자가는 죄를 깨닫게 합니다. 12절 보면 육체의 모양을 낸다 라고 말합니다. 육체의 모양, 이것은 얼굴을 좋게 꾸미고 외관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뭐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의 외모에 대한 관심들이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많이 치중하기 때문이고, 그것 때문에 자신이 또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려고 마구 노력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육체의 모양은 13절에 보면은 할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할례, 육체의 모양. 그러나 그것이 외적인 모양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이 유대주의자들이 자랑했던 것은 바로 할례인데, 이 할례를 통해서 이들이 정말 자신들이 참된 유대인, 즉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육체의 모양을 낸다는 것은 결국에는 눈에 보이는 것들에게 집중하고 그것들을 하는 것, 즉 거칠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함으로써 그것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의 모양을 낸다는 것은 직접적으로는 율법의 어떤 행위, 율법을 열심히 해서 자신의 어떤 모양, 그것이 굉장히 있어 보이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율법은 행위지만, 그러나 복음은 행위가 아니라 복음은 은혜입니다. 복음은 바깥에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한데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심령 가운데 심겨 주셔야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라는 겁니다.
복음은 겉이 아니라 우리 내면으로부터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내면에 우리 마음 가운데 변화가 일어날 때에 비로소 우리의 행위가 바뀌는 거죠. 아무리 아이에게 이거 해 저거 해 라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아이는 부모의 눈치를 보거나 또는 선생님의 눈치를 보고 다른 사람을 의식해서 어느 순간 한순간에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행동은 지속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마음 가운데 정말 복음으로 그 마음을 강타해서 때려서 깨어 부셔서 그것이 바뀌어야만 진정으로 변화된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면의 변화 없는 외적인 행동은 세상의 가르침과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이 마음, 이 내면을 살펴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 유대주의자들이 이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일까? 육체의 모양을 내려는 것일까 하면 먼저는 십자가로 핍박을 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12절 하반에 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걸림돌입니다. 십자가는 패배와 수치의 저주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은 자신들에게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정말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메시아의 그 사상을 뒤흔드는 부서뜨리는 그런 것과 같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이 갈라디아 교인들의 육체를 자랑하기 위함입니다.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해서 유대 계정대로 만듭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신들이 정말 율법에 헌신이 있는 그런 사람처럼 보이기 위함이라는 거죠. 열심히 기독교인들에게 할례를 강조해서 너희들 할례를 받아야 돼. 이걸 받아야만 너희들이 구원이 완성되는 거야 라고 해서 할례를 받게 함으로써 나는 율법에 정말 헌신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걸 자랑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이들의 행위 속에서 뭐가 있냐면 바로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 거죠. 정말 종교적으로는 열심을 다합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근데 이것이 뭐냐면 바로 이기적인 욕망의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종교적인 열심을 통해서 자신들의 숨어있는 그런 자기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러한 근거가 된다는 것이죠. 종교적 열심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은 종교적 열심을 너무나도 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보고 칭송받는 것을 즐겨했습니다. 사실 누구나 칭찬받는 걸 좋아하잖아요. 아, 이거 잘해서 저거 잘해서 참 좋습니다 하면 그 말 듣고 기분 나빠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칭찬을 듣기 위해서 계속 그 일을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정기적으로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정말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동기가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들의 행위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외식적인 행동을 책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5절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물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또한 23장 23절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외향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리고 33절 보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 책망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를 누리고 있는 자들에게 다시 율법을 매게 하는 이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이 과연 유익하냐 이 말입니다. 과연 유익하냐?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되는데 거기에다가 네가 할례를 행해야 되고 율법을 무엇을 지켜야 되고 새벽기도를 열심히 나와야 되고 무엇인가 행위를 하게 된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믿는 자들로서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하는 것에 불과한 것을 마치 그것이 구원과 관계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 바로 지금 이 갈라디아서에서 나오는 유대주의자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열심을 냈지만
열심을 냈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또한 사람들을 실족해 하는 자기 열심이었다는 거죠. 군대를 여성분들이 싫어하는 얘기 중에 하나 군대 얘기를 하는데, 군대를 이제 갔다 오신 분들은 요즘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뭐 김상호 목사님 저나 이제 같은 군대를 갔다 왔죠. 갔다 좀 일찍 갔다 왔습니다. 빠른 군대를 가성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군대 가면 이제 휴가를 나올 때에 아주 옷을 굉장히 군복을 멋진 걸 입고 나옵니다. 물론 다 똑같아 보이지만 군인들 입장에서 굉장히 멋진 옷이거든요. 일기장이라고 해서 여기 주름을 이렇게 탁 잡게 됩니다. 이렇게 주름을 잡고 각을 잡고 양쪽에 각을 잡고 모자도 다림질해서 각을 잡고 신발도 전투화도 열심히 이제 광을 내서 반짝반짝하게 빛이 나게 만듭니다. 자, 그렇게 입고 휴가를 딱 나오면 굉장히 기분 좋거든요. 첫 휴가 나올 때.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 군복이 어떤 군복인지 전혀 몰라요. 저기 일개장인지 무슨 뭘 했는지 전혀 모르고 그냥 똑같은 요즘 말로 군바리에 불과합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면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만족. 그러니까 자기가 잘 보이고 싶어서 해서 나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도 교회에서 열심을 내서 섬깁니다. 봉사하죠. 근데 이러한 자기 열심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주고 그러면서 자신이 드러나는 일들이 종종 교회들마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함께 교회의 일을 함께 열심을 내고 정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되는데 자기의 열심만 드러내려고 하다 보니 다른 사람들의 어떤 열심을 때로는 무시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결국 자기 만족, 자기 열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것은 내 만족, 내 열심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 그 마음가운데 숨어있는 욕심들을 스스로 합리화하고 속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보면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갈라디아서 6장 7절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야고보서 1장 21절 보면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지 말아야 됩니다. 가장 잘 썼거든요. 나는 착해, 나는 열심히 있어, 나는 신앙이 좋아. 정말 과연 다른 사람이 볼 때에도 그런지를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변화를 경험하여서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바로 자신의 수치와 비참함을 알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었습니다. 놀라운 사랑을 입었습니다. 그러기에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을 했던 것이죠. 육체의 눈에 아름답게 보이는 명예나 또는 어떤 외적인 모습들보다 정말 우리의 그 믿음의 눈에 보이는 믿음과 사랑과 또한 생명, 정직, 거룩,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강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자기의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그 내면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 앞에서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자, 육체를 자랑하는 거짓 교사들과 달리 바울의 유일한 자랑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주의자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이 십자가는 저주였고 그 십자가는 로마 당시의 노예들이나 죄수들이 그냥 달려 겪는 형벌, 도구에 불과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었고 조금 속된 말로 하면 그냥 미친 짓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이 정말 저주의 상징인 이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가? 사실 바울은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죠. 그의 학벌이나 인맥, 혈통,
어딜 내놓더라도 결코 빠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버려두고 다 버려두고 어떻게 했습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하지 않겠다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능력이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의 자랑은 아브라함의 혈통과 모세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믿었고 또 육체를 자랑했던 것이죠. 반면에 바울의 유일한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입니다. 이것은 구원에 있어서 자신의 능력과 공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만 의지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내 혈통, 내 의지, 내 노력, 내 학벌, 내 인맥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 그거 외에는 나를 구원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자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과 십자가를 결코 동시에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자랑하는 곳에서는 십자가가 무의미하지만 십자가를 자랑하는 곳에서는 바로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죽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와 죽음에 종된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정도로 타락한 그 인간의 악함을 보여준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모든 인간의 교만과 또 잔악함을 완전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십자가는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거리끼는 것과 미련한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반면 자신의 무가치를 알고 인정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능력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자신은 죽었다, 나 바울은 죽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에 보면 14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세상과 그리스도인이 서로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더 이상 이제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더 이상 세상과 나는 어떤 관계도 없고 그 안에서 내가 구할 것도 없고 또 세상이 나에게 구할 것도 없는, 정말 이제는 갈라설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임을 말씀하는 거죠. 아마 고기를 좋아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남자들을, 젊은 친구들하면 다 뭐 먹으려면 고기부터 많이 나오는데 저희 집 아들도 고기 정말 이렇게 환장한 애 같아. 보면 고기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뭐 먹을래? 고기요. 뭐 먹을래? 고기요. 그래서 고기를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뭐 저도 고기를 좋아합니다만은 고기도 이제 숙성을 잘 시킨 고기가 있지 않습니까? 양념을 잘 버무려 가지고 뭐 이렇게 냉장실에 어떻게 몇 시간, 20시간 숙성을 해 가지고 고기를 탁 해서 탁 익으면은 간이 잘 배어서 맛이 있고 또 이렇게 소문나는 그런 일들이 많죠. 물론 고기뿐만 아니라 뭐 김치나 된장이나 뭐 고추장들도 얼마만큼 숙성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맛이 달라집니다. 와인도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믿음은 숙성이라는 단어보다는 성숙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이제 표현할 수 있는데, 믿음은 성장도 해야 되지만 성숙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키가 자라고 몸이 자란다고 해서 어른이 아니잖아요.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경험적으로 무언가 성숙함이 보이는 것. 그럴 때 이 자랐다라는 말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저희 집 아들이 셋째가 저보다 키가 조금 더 큽니다. 더 큰데 지가 내보다 크다고 해서 걔가 저보다 어린이 될 수는 없잖아요. 키 크다고 해서. 물론 덩치는 제가 제일 큽니다만은. 그러니까 크다고 해서 무조건 저 사람이 내보다 더 어른이고 더 낫다고 말할 수 없는 게 아직까지 아이거든요. 그 내면은 여전히 아이에 머물러 있고 육체와 함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이 다 자라야만, 성숙되어야만 진정한 자람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신앙 믿음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잘 버무려질 때에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신앙인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가는 기능이라는 것이죠. 십자가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말씀과 기도에 전념함으로써 그 사람을 광야와 같은 깊은 삶 속에서 살게 하는 겁니다. 왜 나에게 이렇게 고통하는 것일까? 왜 나에게 이렇게 십자가를 지게 하는 것일까? 마치 동굴 속에서 마늘과 쑥을 100일 동안 먹어서 사람이 되어야 했던 곰처럼 그런 괴로운 시간, 광야 같은 시간이 바로 십자가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광야 같은 시간이나 장소에서도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됩니다. 바로 바울이 이런 삶을 살았던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바울의 이런 모습들을 본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자신의 무능과 무가치를 깨닫고 오직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만을 우리의 자랑으로 삼는 것, 우리가 구원을 확신하고 하나님에 대해 능력이 있는 증인이 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 가운데 나타나는 그 변화와 그런 삶의 모습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 자신과 십자가를 결코 동시에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뒤에 감춰야 되고 오직 그리스도와 그분만이 우리 앞에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달은 자들은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시냐면 16절 말씀처럼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평강과 긍휼을 주신다는 것 때문에 십자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 평강과 긍휼을 받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십자가는 예수님의 흔적입니다. 바울은 유대주의자들에게 이제 마무리하면서 자기 몸에 있는 예수님의 흔적을 제시합니다. 17절 보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노라. 예수님으로 해서 새롭게 지은 바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합한 흔적이 있던 거죠. 흔적이라는 것은 종이나 가축에게 찍는 낙인입니다. 이것은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찍는 것이죠. 저도 어릴 때에 외할아버지 댁에 큰 돼지가 있더라고요. 보면 도장을 쾅 찍지 않습니까? 소도 마찬가지고 찍어서 이 소가 누구 집 손지, 누구 집 돼지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때로는 도장 찍어서 이게 몇 날 며칠 잡은 이런 것이라고 표시를 하겠지만 어쨌든 도장을 찍는다, 낙인을 찍는다는 것은 누구의 소유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진정으로 자기 인생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것임을 이 예수의 흔적을 통해서 지금 고백하는 것이죠. 실제로 바울이 가진 그 흔적은 예수님을 증가하다가 받은 고난의 흔적이었을 겁니다. 박해의 흔적, 돌을 맞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여러분 매 40대에 하나 감한 매 39대죠. 그 매를 태장, 이게 사극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엉덩이를 큰 나무로 이렇게 때리는 걸 볼 수가 있는데 39대를 맞다. 그것도 5번이나 맞다. 굉장히 고생을 했겠죠. 그리고 그 피부가, 그 살이 재생이 잘 안 되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맞았던 흔적들을 이제 보면서 이것이 바로 예수의 흔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것을 볼 때마다 뭡니까? 내가 정말 예수를 위해서 이렇게 살았구나. 사실 제 손에도 흔적이 있습니다. 흉터라고 하죠. 흔적이 아니라. 보면 이게 조그마한 흉터가 있는데 어릴 때 너무나도 좀 까불고 돌아다 보니까 교회에서 늘 살다 보니까 주일날 이렇게 문을 지금 저 나무 문이지만 예전에 저 어릴 때는 이제 유리문 뒤에서 가지고 문을 민다는 게 작업이라 가지고 유리를 민 거예요. 그러니까 유리를 깨고 통과한 거죠, 제가. 그러니까 찬양대에서 막 하고 있는데 와장창 소리와 함께 일제 시선이 그쪽으로 확 쏠리게 되니까 그때 엄청나게 두들 맞았습니다. 엄마한테. 그래서 병원 가가지고 주사 맞고 해서 이제 기웠는데 볼 때마다 생각나는 거죠. 그거라는 겁니다. 볼 때마다 생각나는 것.
볼 때마다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볼 때마다 내가 정말 이런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떠올린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이 어떤 겁니까?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자랑입니다. 자랑. 물론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러나 바울에게서는 그것이 자랑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이러한 흔적들을 갖기를 기꺼이 소원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흔적이 비록 괴로움의 표시, 당시에는 괴롭고 힘든 그런 표시일지 모르겠지만, 그래 이것이 또한 반면에 그리스도와 함께한다는,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그런 표시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며 수많은 고통과 갈등 중에도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리스도에게는 반드시 이러한 예수님의 흔적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는 어떤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흔적을 가지고 지금까지 지내왔으며 또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흔적을 받았습니까? 그냥 그리스도로서 세상에 살면서 많은 세상의 흔적들을 가지고 있는 만큼 세상에 물든 것이죠.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6일 동안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의 흔적들을 얼마나 많이 맞습니까? 이러한 세상의 흔적을 지우고 예수님의 흔적을 우리에게 새겨야 되는 겁니다. 요즘에 문신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전에는 많이 없었는데 젊은 사람일수록 몸에다가 조금 이렇게 뭘 새기는 거죠. 이름도 적기도 하고 그림도 그리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나 가족 이름이나 또는 성경 구절이라 그런 것들을 새기기도 합니다. 또 전쟁에 참여한 우리 군인들, 퇴역 군인들 보면 자신이 전쟁 중에서 받았던 총상, 이거 봐라고, 내가 이 전쟁에 참여해서 내가 이렇게 됐다고 보여주는 거죠. 자랑하는 거죠. 전쟁 경험이 몸에 남아있는 것을 자랑합니다. 회상하기도 합니다. 또한 예기치 않았던 사고나 이런 걸 통해서 또 자기 몸에 남아있는 상처들, 이런 것들을 보고 힘들어 하기도 하지만 또는 다시는 그런 과거의 죄악 가운데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다짐하기도 하는 것이죠. 저도 열심히 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 새벽마다 가서 이렇게 헬스장 가서 열심히 하는데, 그래서 손에 이제 굳은 살이 좀 많이 배겨 있거든요. 그래서 굳은 살이 있다고 해서 다 헬스하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하다 보니까 배겨 있는데, 몸에 있는 상처나 흔적들은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상처 흔적이 실제로는 주님을 위해서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은 상처가 더 많다는 것이죠. 그것이 마치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받은 것이냐 착각하며 살 때가 많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가진 상처나 흔적은 주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지 자신을 변화하기 위한 것이며 자신을 자랑하는 중에 받은 것들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무의식 중에 자랑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그 자랑을 듣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나도 자랑하고 싶은데 왜 저 사람만 자랑하냐 하면서 잘 안 들어요. 그리고 자신이 말할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재빨리 말을 끄고 끼어들어서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자랑을 하다가 생긴 상처인 적은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흔적이 정말 내 안에 있다면, 내 삶 가운데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우리가 자랑해야 할 예수님의 흔적이라는 겁니다. 유명한 운동선수들 보면 아주 유명 기업체와 계약을 맺고 유니폼이나 또는 모자에 상표를 붙이고 광고를 하죠. 물론 팀에 하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하기도 하고 또는 나라에서 또 맺기도 하는 그런 것을 하지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엄청난 수익을 받기 때문입니다. 물론 선수도 받겠지만 회사를 입장 볼 때에도 광고 수익이 대단하거든요. 또한 내가 어느 팀에 속했다면 유니폼을 입게 됩니다. 그럼 그 유니폼에 팀의 이름이 적혀 있는 거죠. 그럼 이 선수가 어느 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나가다가 보면 지금은 그게 많이 없어졌는데 차 뒤에다가 보신 적 있으시죠? 물고기 그려놓고 익투스라고 적어놓은 거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했던 이 상징이 바로 익투스입니다. 익투스가 무엇인지 아시죠? 물고기인데
거기에 나오는 앞에 이 대문자를 가져와서 만약에 물고기인데 이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앞에서 따서 다섯 글자 익투스를 만들었는데 이 물고기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당시에 그리스도사에서 자신의 신분을 노출하지 않고 이걸 그리면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그냥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 그걸로만 충분하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밥 먹을 때 감사기도 눈 감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삶 가운데 늘 하고 싶은 자랑거리,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냐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늘 내가 말하고 싶어서 견디지 못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냐 하는 것이죠. 세상 것들을 자랑하는지 예수님을 자랑하는지를 우리는 잘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향기고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의 향기가 나야 되고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예수님의 말을 해줄 수 있는 편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참 빛이신 주님을 나타내는 세상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령의 전으로서 이 어두운 세상에, 이 악한 세상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오직 그럴 때에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흔적을 해서 기뻐할 수 있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나그네 찍힌 가축들이 어디를 가더라도 주인을 알 수 있듯이 성령께서 인친 자들은 어디를 가더라도 분명히 거기에는 흔적이 있기 때문에 다른 모습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흔적은 아닐지라도 내 마음 가운데 내 양심, 내 이 마음에 있는 양심이, 이 선한 양심이 찔려서 정말 죄를 짓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라도 나타난다는 것이죠. 예수의 흔적은 우리를 참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도록 하며 그분의 십자가는 그분 앞으로 나가는 디딤돌 역할을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데 최선을 다합니다.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읽는 것에 최선을 다합니다. 기도하기에 힘씁니다. 또한 자신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들의 삶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예전과 달리 하나님과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삶이 바빠서 관심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다고 해서 물론 24시간 계속 교회에 매여 있으라는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정말 교회가 필요로 할 때에 교회에서 어떤 일을 부탁이나 요구할 때에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금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또한 예수님에 대한 그런 자부심으로 가득 찬 분인 줄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런 관심을 가지고 살 것이 아니라 이 교회에 더 관심을 가지고 더 교회에 헌신하고 정말 희생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을 진정으로 죄인임으로 인정하면서 고백하는 자들에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은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복음의 능력은 말이 아니라 삶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흔적을 지닌 자들의 삶입니다. 아마 차에 냉각수를 혹시 교체해 본 적이 계십니까? 그냥 냉각수를 붓는 게 아니라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완전히 갈아 이렇게 빼서 새로 바꾸는 그런 작업을 봤는데 냉각수 관에 흐르는 이 냉각수가 오래되면은 이 시커먼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녹도 같이 쓰게 돼요. 그래서 이것이 잘못 돌면은 자동차 중요한 부품에 영향을 줘가지고 자동차가 고장이 난다고 해서 제 차도 이제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시커먼 물들이 다 빠지고 거기에 핑크색 이 냉각수가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안에는 죄의 본성이 계속해서 흐르고 있습니다. 이 죄의 본성을 어떻게 억제하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가 사함받고 깨끗하게 씻겨진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에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결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헬라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걸림돌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반드시 딛고 넘어갈 디딤돌인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면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완전히 해부시켜 버리시고, 또한 성령께서는 이러한 해부된 우리를 다시 새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이며 바로 십자가가 자랑이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이러한 흔적들을 갖기를 기꺼이 소원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단 설립자신 고 한상도 목사님 계십니다. 아마 이름을 들어보셨을 건데, 경남 고성군에서 개척교회를 세웠을 때 일이었다고 하는데, 당시 마을에 있던 유지들이 이 한 목사님을 몹시 괴롭혔다고 합니다. 어느 날 주일 아침에 설교하는데 담 너머로 돌이 하나 날라오는 겁니다. 근데 이 돌이 한 번만 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날아드는 거죠. 예배 드리고 있는 그 지금 장소로 돌을 계속 던지는 겁니다. 그러자 이 한 목사님이 일어나셔가지고 교인들을 방 안쪽으로 이제 들어가게 하고, 자신은 이제 그 입구에 마을 위에 딱 앉아가지고 그 돌들을 다 맞으셨다고 합니다. 꼼짝도 하지 않고 끝까지 돌을 맞으면서 예배를 인도하셨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님께서는 핍박을 견디는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어려움을 이길 힘이 없으면 주님께서는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박지원 씨가 작사 작곡한 십자가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가 그런데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는 죄를 깨닫게 합니다. 십자가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흔적이 됩니다. 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아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기에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그분의 능력이 내 안에, 그분의 소망이 내 삶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십자가는 결코 구원의 걸림돌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반드시 짊어져야 될 것이고 반드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고난주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예수의 흔적인 이 구원의 디딤돌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감격을 날마다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방금 제가 설교 때 말씀드린 박지영 씨의 십자가라는 곡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묵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강같이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실 때에 정말 저의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며 예수의 흔적인 이 십자가가 내 삶의 걸림돌이 아니라 내 구원의 걸림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뒷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삶이 되게 하시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통성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를 주여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주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통하여서 제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주님 십자가를 자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죄악들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여 눈을 들어 주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그 십자가가 나의 흔적이 되어서, 예수의 흔적이 되어서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삶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오직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감격, 그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자랑하며 나가며 날마다 선포하며 나가는 정말 바울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연약한 죄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사 진정으로 저희 심령들 가운데 참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한 번 더 찬양하실까요?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우리가 이 시간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기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실 때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깨닫고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복음과 십자가의 능력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됨을 알고 또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복음의 아름다움과 십자가의 긍휼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주님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또 그렇게 나아가는데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어떻게 하면 더 경험할까를 주님 우리가 고민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을 살 수 있게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며 주님 나의 힘으로 이루거나 주님 나의 힘으로 취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유일한 자랑이 있다면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외에는 어떤 것도 우리는 자랑할 수 없는 자임을 주님 우리가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주님이 또한 주신 그 계명과 율례를 잘 지켜 행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십자가만이 주님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내세울 것 없고 하나님 아무것도 주님 우리가 보여줄 것이 없을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유일한 주님 또 십자가라고 하는 하나님 빛을 하나님 우리가 들고 하나님 나아가는 자들 되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정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또 복음과 십자가의 능력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됨을 주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보는 창이 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보는 또 세계관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인데,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주님 다시 한번 주님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각자의 주어진 삶의 자리가 있는데 하나님 삶의 자리마다 주님 우리가 행동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모든 것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복음의 그 아름다움과 주님 십자가의 등유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약함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약함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주님 엎드려 주님의 긍휼과 주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십자가의 능력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말씀이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하나님 그 해체된 그 우리의 몸을 성령께서 다시 새 몸으로 주님 허락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우리가 주님 다시 한번 일어나는 주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교회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